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길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그런 현수막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대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어떤 실마리, 제보라도 찾기 위해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고 애타게 제보자를 찾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처럼 그렇게 제보해 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 텐데도 목격한 것을 제보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선뜻 제보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요즘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내게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잘 제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괜히 좋은 일 해놓고 해코지를 당하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제보를 하지 않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별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냥 목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고 또 들은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사건을 목격하고도 증거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자신이 본 것을 자신에게 혹시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그 목격한 것을 이렇게 제보해 주는 그런 증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모든 사건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격자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그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한 것을 그냥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냥 그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실은 500의 형제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목격자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사도들은 증인으로 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구령의 열정, 그런 열정을 가진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의 증인들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사도들의 심정이었고 사도들의 말입니다. 저들은 그 당시 무시무시한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묻는 물음에 따박따박 대답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불사한,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 권능을 받는다는 것,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진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120문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봉 꽁꽁 걸어 잠갔던 그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까지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저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따로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전도를 위한 특별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전도 이벤트나 전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걸 거야 그러면서 입방아를 찧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손수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멀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눈뜨게 되어진 자초지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내 눈이 밝아졌어요. 내 눈이 열렸어요. 떠졌어요. 사실 유대교 당시에 그런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눈뜨게 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 부활하셔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아니어서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부활절을 맞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온 삶이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사건이 이 부활절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이 더 크게 보이고 죄가 더 크게 보여서 번번이 죄악에 짓눌려 살아가고 악에게 번번이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부활절 사건을 경험한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부활의 목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젠 부활의 목격자들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후를 털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이 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그들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힘든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을, 이 답답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